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1절 2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어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향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남중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원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들을 알려주실 때에 적시 회개하고 통회하고 긍휼을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담을 허무시고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찾으시는데 이 영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정으로 드린다는 말은 물론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 사람을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실제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방편이 무엇이었느냐? 때로는 환상으로 또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이제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해 주시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시려고 하면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됩니다. 그때에도 보면 그냥 막 마리아가 그냥 있는데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으로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어지고 또 인생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되어진 사울.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제는 그 무리들을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이제는 특권을 가지고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들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렸는데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분명히 죽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꾸며낸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음성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 거예요. 그 바울이 이제는 변하여서 이제는 완전히 삶이 전환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여짐으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온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가 뭘 기대하느냐? 물론 우리가 새로운 말씀도 듣고 내가 알지 못한 말씀도 깨달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제는 뭔가 재앙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유 힘들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뿌듯함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힘써서 이제는 자녀들이 기쁨을 얻을 것을 생각하니까 자식 그 입에 들어가는 무언가를 생각하니까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럽게 일을 합니까? 아니죠.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여 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우리 각자 심령에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화되어지고 선교 대국이 되어진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헌신했을까요? 그들이 왜 알지도 못하는 이 깜깜한 미개에 그 당시만 해도 뭐 150년, 10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가 뭐 알려졌습니까? 세계에? 일본은 좀 이제 알려졌지만은 이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알지도 못하는 나라입니다.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미개한 그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조선 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땅을 향하여 달려온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들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들의 얼마든지 안위할 수 있고 안주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다 포기하고서 이 땅을 향하여 이제는 알지도 못한 20일씩 미국에서 배 타고 오면 20일씩 걸렸다잖아요. 그 배 타고 오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도 그들에게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여자분인데 원래 이름이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분인데 이제는 원래 미국 간호사였는데 이제는 자원을 해서 이제 조선 땅에 이 1912년도에 간호 선교사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 3.1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3.1 운동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치료했다라는 그 이유로 서울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저 전라도 광주로 이제 광주에 있는 제중원 지금으로 말하면 광주 기독병원인데 그 제중원에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정말 얼마나 참 그 당시 일제 강점기 속에 있었잖아요. 고난을 받고 억압을 받고 그 중에도 듣기 보니까 물론 자신이 여인이기도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많은 여인들이 이름도 없이 살더라는 거죠. 이름도 없이 누구 뭐 이름도 그냥 뭐 누구의 자기의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글자도 한글도 깨우쳐주고 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 지금의 광주에 가면 한일장신대가 있는데 그 전신이 되어지는 이일학교도 설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특별히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이 처녀의 몸으로 결혼을 안 했는데도 자녀가 14명이에요. 예, 입양을 해가지고 그중에 13명의 13명의 딸들을 입양하고 한 사람의 아들을 입양했는데 그 아들이 한센병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말하면 문둥병이죠. 그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입양을 해서 이제는 그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변에 다니면서 많은 섬기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당시 이제는 우리가 나병 환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들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고 그냥 다리 밑에서 사는 그 정도인 거예요. 그들을 이끌고 그 당시 조선 총독부, 일본 강점기 때 아닙니까? 조선 총독부를 향해서 행진을 합니다. 이 행진을 통해서 이제는 뭘 얻었느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다 돌 맞아서 버림받아서 그러는데 그들이 모여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록도. 이 소록도가 이 선교사님의 이러한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소록도에 그분들이 이제는 안주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1934년 여름에 54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나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떠나고 난 다음에 장례식이 진행되는 그때에 전국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다 모이고 이제는 광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얀 천으로 뒤덮이는 그런 일이 운구 행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집을 보니까 유품이 이제 그 정리를 해보니까 뭐가 있느냐? 담요 반장. 담요가 한 장이 아니라 반장이에요. 왜냐하면 반장을 찢어가지고 저기 다리 밑에 있는 그 나병 환자에게 나누어 줬거든요. 그리고 동전 몇 개, 그리고 옥수수 가루 몇 주먹. 이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신까지도 어학 연구를 위해서 써달라고 이제는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참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 피도 안 섞였잖아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는 누웠던 그 침상에서 누워서 보면 보이는 곳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물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만은 성공이 아니라 성깁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죠.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잘 되어지고 성공하는 삶을 살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섬겨주신 그 본을 받아서 이 섬김에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그 쉐핑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에게 있어서는 레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을 이 서비스라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는 다른 섬김을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실제로 살아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내가 막 힘써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 나에게 찾아오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능의 말씀이고 전지의 말씀이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가 같으냐 하면 우리가 여기 가면 낙동강이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을 건너가면 명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다리가 있어서 건너가는. 물론 다리 없으면 헤엄쳐 건너가. 그 헤엄쳐 건너가기 힘들잖아요. 예전에는 배로 갔겠죠. 다리가 있기 때문에 건너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올숙도를 지나서 이제는 그 너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안다면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았고 실제로 체험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바쁘고 더 위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갈망과 이 갈급함과 이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교회 가면은 새로운 걸 많이 얻고 새로운 지식을 깨닫고 그것으로 이제는 점점 내가 지식적인 것이 많아져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알게 되어지는 알미, 그 지식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또 영적인 위기상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기라고 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아니 빠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빠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죠. 빠졌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위기상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 회복의 첫 단추가 뭐냐? 바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들.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만나주신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목사님은 똑같은 말씀만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뇌리 가운데, 우리의 상 가운데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 안 드려도 되냐? 이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시면 정말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제는 있어질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 진리를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달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저를 위해서 제가 정말 깨어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와 함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배와 삶은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 드리는 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자세와 또 세상에서의 삶과 이것이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 당연하지.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린 대로 살아야지. 이런 당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예배는 힘써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삶 속이 얼마나 힘들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포기하고 아니면 또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쳐있는 모습으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이제는 예배의 삶으로 성령으로 성령에 충만한 삶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제는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당시가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요시야 왕 이후로 그 모든 이게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뭘 지금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오늘 읽질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벽부터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내가 부지런히 말했다. 내 선지자들을 보내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대답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15절에 보면 에브라임 온 족속을 쫓아낸 같이,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하신 것처럼 이제는 남유다도 멸하시겠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랑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부어서 이 땅을 다 불살라서 꺼지지 않는 불 다 태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심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순종하는 삶에 이렇게 진노하신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21절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번제 드리고 제물을 나눠 먹으라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자꾸 곱씹어 봐야 돼요. 이 의미가 뭘까? 지나가면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지내는 나에게 드리는 제사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 바친 제물은 너희나 먹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너희 희생에 제물을 드릴 때에 번제물도 아울러 그 고기를 여러분, 번제물을 드리고 나면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제물을 다 죽여서 이제는 다 이 각을 떠서 하나님의 번제로 다 태워드리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제사를, 예배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드리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바치든 아니면 너희들이 나누어 먹든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제 번역본들을 보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개역개정에도 보면 너희 희생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세번역에도 보면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오늘날을 말하면 무엇과 같습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래 내가 약속한 대로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너희들 예배를 드리든 말든 예배를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을 지켰죠. 그런데 그때는 유월절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번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명하지 아니하고 23절 보니까 뭘 가르쳤느냐, 뭘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번제를 어떻게 드려라, 이렇게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명하신 것이 아니라 23절의 말씀처럼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란 말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내가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제는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배, 보여지는 예배, 번제를 멋있게 드리고 엄청난 제물을 드리고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하시는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는 그 값진 것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왜 안 받으시죠?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정성인데.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거든요. 삶 속에서는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한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청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만 번제를 모든 제물을 화려하게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쏘으시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심주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그것으로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가 하나님을 알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서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며 그 명령 가운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졌고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 또 무너졌고 실패하고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피에 이제는 씻게 하시고, 그럴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어제부터 봄비가 내렸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것을 봤을 때 날씨가 비가 내리는데 안 춥잖아요. 그 말은 뭐죠? 이제 만물에 생동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봄비가 내려지면 모든 곳에 단비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살아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이 봄비가 내려도 오히려 살아나기는커녕 더 썩어지고 더 죽어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럴까요? 살아있는 나무는 다 생동할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생명을 잊지 않은 나무들은 그 봄비로 인하여서 점점 이제는 정말 그 추웠고 단단했던 그 모든 것을 벗고서 이제는 만물이 생동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생명이 끊어진 죽은 나무는요, 오히려 그 썩어지는 것만 더하여 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단비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질 때에 여러분, 우리 예배자가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득이 이제는 부단히 이제는 부딪히고 깨어지고 무너졌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심령은 그 단비와 같이 내려지는 그 예배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소생함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은요,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대요. 주일날 지난주 성경 지난주 말씀 구절을 아십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부분들이 아멘하고 막 대답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머문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물론 그거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이제는 그렇게 도전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남정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뭘 드렸느냐, 뭘 하나님께 바쳤느냐, 뭘 충성했느냐, 그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기준으로 잣대로 충성도요, 내가 생각하는 충성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충성이 되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보니까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부지런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부지런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부지런하는 말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표현하시겠어요?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매일매일 보냈다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보냈다는 거예요. 시간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리라, 내치리라, 불로 살라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남유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전환이 되어지면, 정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원하면, 그리고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기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찬양만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도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서수평 선교사와 같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하나님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더 이상 이제 삶 속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